네, 오랜만에 성도님과 함께 말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의 그 긴 추운 겨울이 좀 지나가고 이제 3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봄 기온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 강한로 앞에 벚꽃들도 이제 아름답게 피어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좋아져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시작되어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진료의 일선에 서 있으면서 코로나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1년이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진 성경 예언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또 그에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네, 화면이 그 파워포인트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이란 것이 영어인데요. 그레이트가 크다란 뜻이고 리셋이란 말이 다시 설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세트란 말이 어떤 걸 설정하다, 무엇을 놓다 그런 의미인데 리는 다시란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어떤 것을 설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어떤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것이 오류가 다 지워지게 되고 처음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류가 사라지게 되고 그 처음과 같이 원활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설정을 하는 것, 그것을 리셋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전 세계적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과 살펴보고 후원부에는 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레이트 리셋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온난화부터 팬데믹까지 블록버스터급 자연재해가 계속된다.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그 세계 각국에 엄청난 대형 산불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빙하가 녹아내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엄청난 폭염, 또 가뭄, 또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에 엄청난 물폭탄, 장마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느덧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 엄청난 눈사태가 일어나서 나라가 막 난리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1900년대만 하더라도 대규모의 지진이 뭐 10회 이하로 일어났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강도 6 이상의 강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세계의 그 지진을 나타난 장소와 또 원의 크기가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작년 한 해에도
계속 강진들이 일어나게 있고, 올해 초에 벌써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7.3의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강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지진이 그냥 일어난 것이 일상화된 특별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가 됐을 때,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재난의 시작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너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가까우신 마지막 시대이고 그러한 징조들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일들이 정말 확연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 1년 넘도록 개개인이 또 국가가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 사태,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은 주님이 오심을 알려주는 강력한 징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사회적 거리들 중에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차단된 가운데 고립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게들이 돌아가지 않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국가적인 불황, 개인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실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참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어서 교육을 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학생들 간의 교육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참 청년들도 취업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코로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가 더욱더 큰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퍼지는 과정 가운데 대구의 신천지라든가 또 정광훈 목사의 그런 8.15 집회, 아이엠 선교회, 인터컵 선교회 이런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 발생함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에게 참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고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애구하면서 저 나쁜 사람들 그 나라의 방역 지침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가운데 처하면서 참 교회의 성도로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작년 사람들의 헌금 지출이 34%가 줄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만큼 교회의 활동이나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알려주는 간접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학생과 청년들 또 새신자들이 교회를 아예 떠나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작은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또 헌금이 안 모이다 보니까 참 당장 교회를 문 닫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큰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의 각성과 재무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시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단일 세계 정부로 가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또 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 백신을 맞게 되면서 이 백신을 맞았는지 증명하는 백신 증명서라든가 백신 여권들이 발행되어지면서 더욱더 개인 감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이 5G 인터넷과 또 인터넷 시스템, AI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좀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적그리스가 통치할 때 사람들을 이런 그런 인터넷 시스템과 AI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어떤 개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가 다스리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향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큰 도약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의미 있는 그 사건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통령이 됐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막 괴짜 같고 막 폭군 같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수를 지향했고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주의자였는데 그의 정책을 보게 되면 친기독교 정책을 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반동성애 정책을 폈었는데요.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들을 군 복무를 제한하는 그런 형제 명령 같은 걸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이전하는 그런 예루살렘 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거나 WHO를 탈퇴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계가 하나가 되자, 단일 세계가 하나로 모이자라는 주의였었는데 이 트럼프는 거기에 반하는 반세계화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그런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세계정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엄청난 큰 걸림돌이었고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났었고 그 결과물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사람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1월 20일 날 러바이란이라는 보건 차관부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정부의 강요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국무부를 다시 허용하는 정책을 트럼프의 조치를 뒤집는 명령을 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기독교 교회에 반하는 일들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주의를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되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에 의해서 제동에 걸렸던 이 세계주의 움직임이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다시 하나님께 반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하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미국이 다시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미국 그 대통령 선거 과정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딥스테이트, 뭐 QAnon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은 스테이트가 나라는 의미고 딥은 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숨어있는 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밖에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권력 진단, 뭐 다른 표현으로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력들이 미국 또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밀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딥스테이트론이고 일반 그런 매체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 큐라는 인물입니다. 2017년부터 딥스테이트가
이 트럼프를 제거하려 한다. 이런 비밀 정보를 폭로해왔던 인물이 Q이고, 익명을 뜻하는 어나니머스라는 말과 합쳐져서 QAnon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 딥스테이트 운동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낙선했을 때 이 QAnon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다 받아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전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세력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참 이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단체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 하면은 여러분이 익숙지 않지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각국의 나라의 대통령들과 또 기업의 우두머리들, 또 언론인들이 모여서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수양지에서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세계화와 시장 개방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민간 단체고 1971년도에 위에 있는 이분이 스위스 경제학자고 제네브 대학의 경제 교수였는데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교수가 만든 단체입니다. 세계의 경제, 재계, 언론, 학계의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석하는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엔의 비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무역기구 또 G7 회담과 같은 곳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올해의 토론 주제를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설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정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토의 내용이 그레이트 리셋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님께 알리고자 제목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경쟁의 파괴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쟁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정말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이의자들이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어려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레이트 리셋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세계의 시스템으로는 이 코로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세계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모든 걸 뒤집어 엎어서 초기화시켜서 새롭게 세계를 재정비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그레이트 리셋 재설정을 얘기했을 때 바로 타임즈에 이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타임즈의 특별 기사가 작년 10월 달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어브 교수가 말한 것이 실렸는데요. 지금이 역사적인 순간이며 바이러스와 싸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후의 시대를 위해서 시스템을 쇄신해야 될 때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슈어브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시스템을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재설정해야 됩니다라고 이 슈어브 교수가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었는데 계획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세계 경제를 사회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뜻하는 것은 이 세계를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또한 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재설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작년 11월 달에 홀드업, 단어를 찾아보니까 견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던데 홀드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 세상에 나왔었습니다. 프랑스
그 감독인 피에르 바르넨이라는 사람이 5천 명의 개인 투자를 받아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 프랑스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고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후반부에는 그레인 리셋에 대한 숨은 의도를 밝히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기존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상당히 그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런 여러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이것이 삭제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그레인 리셋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인 리셋은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어젠다인 동시에 다보스 포럼이 꿈꿔왔던 하나의 지향점이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버전으로 리셋시킬 날을 기다려왔던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폐, 금융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등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화폐, 금융, 산업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5G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이 인간의 많은 활동을 전환시키며 현재의 팬데믹과 앞으로 올지 모를 또 다른 팬데믹을 이유로 비대면 사회를 유지, 고착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전염병의 절대적 위협 속에서 인간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신속히 재편되면서 빨갛게 표시된 글씨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데이터로 축적되는 세계, 질서 정연한 통제와 감시 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싹 뒤집어 엎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데이터로 축적되고 질서 정연하게 개인의 활동과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지고 감시되는 사회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코로나19라는 현실을 통해서 오늘의 세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하고 있는 그레인 리셋, 위대한 재설정에 숨어있는 의도를 비기독교의 인인 이 감독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지고 질서 정연하게 통제되어지고 감시되어지는 사회. 이 사회야말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린 리셋에 대해서 이 성경 연구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 얀 마켈이라는 분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성경 예언을 위한 그런 라디오 방송을 하는 분이신데요. 세계경제포럼이 이 그레인 리셋을 통해서 달성하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기업 경제 시스템을 파기하고 대체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교통소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 정부를 만들길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세계경제포럼이 말하고 있는 그레인 리셋의 목적이라고 그 숨어있는 의도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 누가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이는 그 신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과 10발가락의 나라,
다시 부활한 신흥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 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서 10개의 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여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놀라움을 받게 되고 사탄, 영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성들과 싸워 이기고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666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666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자들은 목을 베어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통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고 표식을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 시민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통치되는 사회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바로 그레인 리셋을 통해서 추구하는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주관자들과 또 경제자들과 그런 일들을 움직임으로써 이 세계가 사단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랜 리셋에 대한 어떤 기사를 카피해 본 건데요.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드디어 부유층이 세계의 그레이트 리셋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부유층을 사탄 또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이 세계를 이제 뒤바꿔서 사탄이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로 만들려겠다고 결정했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은 드러내놓고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계를 만들 것이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세상이 그레인 리셋을 통해서 성도를 향해서 도전장을 냈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항하여서 성도들도 그레인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도 우리를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설정하고 초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 터키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라우디아 교회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에베소가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2년간 체류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소에 가서 골로소 교회를 세웠고 그 인근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와 또 히아르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전반적인 형편을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라우디아
가게 되면 이러한 유적지, 교회의 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리쿠스 계곡, 리쿠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여기 리쿠스 강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우디아가 있고 이 라우디아 교회의 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의 약 9km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왕이 되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기원전 약 260년경에 이 도시를 만들었고 자신의 부인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동쪽과 동방과 서방을 잇는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활발한 그런 상거래가 있었고 또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런 대부업, 은행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거래가 많이 있었고 금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에는 이 리쿠스 계곡의 넓고 기린진 땅에서 양이 잘 자라서 목양이 잘 되었고 또 면화가 많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직과 면직 산업이 아주 발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최고급 모직물이 특별히 검은 양털로 만든 흑양모 옷이 아주 수출되어졌었고 또 모카로 만든 흰옷 이 명주물이 최고급 면적물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이 흰옷을 제공할 정도로 아주 발달된 그런 모직, 면직, 의료 사업이 발달하는 정말 이 당시에 최고의 패션의 도시, 오늘날의 뭐 런던, 이탈리아 같은 그런 패션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된 의학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물이 좋지 못해서 귀병, 눈병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방향성 식물로 만든 귀를 치료하는 귀약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 이 프리기안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맞는 돌가루로 만든 안약, 물에 기어서 바르는 안약이 아주 유명하여서 이 지역은 이런 눈약, 귀약으로, 의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정말 금융거래로 막 금이 넘쳐나고 또 멋진 의복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또 다른 지역보다 발달된 의술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최고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300m 언덕에 위치한 도시였고 적절한 수온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다고 합니다. 이 북쪽의 히에라볼리에는 그런 석희암에서 나오는 그런 온천수가 유명하는데 이 온천수를 또 골로새에는 바바산이라는 만년설이 덮인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온 차가운 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수로로 끌어와서 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 뜨거웠던 온천수가 또 차가운 냉수가 점점 온도가 식고 올라가면서 미지근한 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 역겨운 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에라볼리스, 그 나라 말로 파무칼레인데 혹시 성도님들 여행 다큐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곳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터키의 온천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석희암 온천에서 온천수를 이와 같은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석회질이 많은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이런 물맛이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변질되게 되면서 아주 먹기 역겨운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서 물을 먹는데 아주 역겨워서 토하고 싶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라우디아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 편도 아닌 주님 편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 있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성금을 알려주는 그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면서 그 얼마나 돈이 모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온도가 만약 100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의 온도를 표현한다면 몇 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라오디게아 성도님처럼 냉랭하게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참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성도들을 더 이상 주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미지근하고 아주 물맛이 이상한 그 물을 마시면서 토하고 싶었던 것 같이 주님의 입에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참 두려움이 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좀 넘쳐나는 부와 또 멋진 의복과 또 좋은 의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없었고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필요도 없었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외형만 갖추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집회 나가면 됐지. 나 정도면은 충분하지 하는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과 나약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참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물질적인 부유함 가운데 취해 있었고 또 스스로도 영적으로도 나 정말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안약을 사용해서 눈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좋은 눈을 가졌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은 멀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눈뜬 장님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봉의 정욕만을 찾는 이 생애의 자랑만 하는 이 땅만 바라보는 장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멋진 최상의 의복을 입고 패션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마땅히 입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금이 아니라 나에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나에게 대해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영혼의 세계에서 참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아야 될,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이 땅의 금이 결코 아니 있는 것이죠. 성도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겼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실 하늘나라의 보화, 하늘나라의 상급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또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9장에서 성도의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나타날 때 주님이 보셨을 때 성도이 마땅히 입어야 될 흰옷을 입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고침을 받아 열리게 될 때, 우리 주님과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과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참 주님 보시기에 역겨워서 토해에서 버려야 될 정도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한자 의미를 찾아보니까 뜨거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내가 다시 열정을 품어라. 다시 주님의 일에 열망을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이나 대상에 열심을 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열심을 내죠. 시간과 돈을 내서 함께 만나기를 힘쓰고 선물을 하고 또 어떤 취미를 갖게 되면 그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일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성도님들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힘과 시간을 지금 어떤 일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일에 나의 뜨거운 마음을 두고 다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해야라고 말씀하는 이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구조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하지만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단어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사랑과 첫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라. 너희들의 이 변화된 상태를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 너희들의 첫 모습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너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다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 앞에 품었던 그 뜨거웠던 그 열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조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성도의 마음, 그 성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또 나의 것들이
내 안을 찾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곳이 없어지면서 주님은 내 문 밖으로 밀려나게 돼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다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라우디아 교회에게 정말 형편없이 주님의 책망만 받았던 라우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다시 돌이켜 내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함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오 교회가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과 사탄의 세력들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장래에 청년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때 그 보좌에 승리한 성도들을 함께 앉히시고 함께 다스리는 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특별히 라우디오의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라우디오 교회 성도의 형편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 7교회는 시대손으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비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오의 성도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라우디오 교회 성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라우디오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핍박이나 고난이 없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라우디오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들이 우리의 풍요로움과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진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뜨거운 열심을 품고 마지막 시대를 그냥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이 세상을 뒤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레인 리셋이라는 위대한 재설정이라는 명분 아래 이 세상을 바꿔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일꾼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 세계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 공개 도전장을 우리 성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이대로 라디오교회 성도의 모습대로 안일하게 뜨뜻하게 미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레인 리셋, 위대한 재설정, 다시 우리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났던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서 정말 초심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과 사단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월이면은 이제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학교가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라디오계 성도들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